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 육체를 보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 좀 숨 쉬는 거 아니냐? 이게 우선 숨을 쉬어야 살죠. 숨 쉬는 거. 그래서 숨을 쉬고, 숨을 쉬면 모든 기능이 다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야 살게 되죠. 가장 그래서 우선순위가 육신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이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고 나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첫 번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우선순위.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일로 뭐냐? 일단 만나야죠. 사랑을 만나야지. 그 만나는 하나의 그 통로가 뭐냐? 그걸 예배라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사람들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순위가 예배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조상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슬픔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가장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그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저희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는데 허영심이 많았던 젊은 누아젤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용모가 잘생기고, 다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아주 그 사람 잘생겼다, 영화배우다, 무슨 탤런트다, 그런 사람들은 유명하잖아요. 뽑아가. 그래서 이 누아젤 부인이 어느 날 문무성 장관의 저택에서 무도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모든 귀부인들이 다 와서 무도회를 하는데, 근데 이 누아젤 부인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엇을 입고 가야 할 옷, 마땅히 가져갈 것이 없어서 그 잘 사는 하는 수 없이 이웃의 부자인 프루스티의 부인에게 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려서 탁 차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매력이 더 돋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의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이제 무도회를 갔는데, 와서 무도회를 마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목걸이가 없어져.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36,000풀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지금 4천만 원 정도의 이 빚을 내가지고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하나의 프루스티의 부인에게 그걸 갖다 주고, 그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빌린 돈을 갚아가느라고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녀가 벌써 몇 년 살다 보면 40대가 됐어. 그런데 공원에서 우연히 자기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프루스티의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프루스티 부인이 그 누아젤 부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이 부인 아닌가. 한참 하마터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얼굴이 이제 노쇠해져 갖고 40대인데 마치 60대 부인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늘 감겨.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아젤 부인의 그 아름다운 그 미모, 그처럼 매력적인 외모인데 왜 이렇게 무슨 고생을 했기에 이런 외모가 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 누아젤 부인이 그 부인에게, 프루스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내가 부인에게 빌려간 그 목걸이, 그것을 무드에가 바치고자 하자 잊어버렸어. 그것을 산이라고 3,600프랑, 한 4천만 원 정도의 목걸이를 주고 사서 드렸는데 그걸 갚니라고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프루스티의 부인이 깜짝 놀랐어.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요즘 남대문 시장 가면은 10,000원도 안 주면 사는 목걸이였는데, 이게 바로 이 모파상에서 한 진주 목걸이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을 법한 이야기가 소설이다 그 말입니다. 없었지만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서 글을 쓰는 게 한마디 소설가의 사명입니다. 번지르르하게 잘 쓰죠. 그래서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거, 존재 가치가 평가되고 내가 진짜 존재,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하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점검해야 한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허구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거짓으로 덮여서, 거짓을 덮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아닌가. 우선순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만사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이 제물을 흠양하신 레위기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향기로운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지. 거짓으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가짜로 축복받은 사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 야곱은 가짜로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왜 하나님은 거짓으로 살아온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지난 날들의 모든 거짓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벨과 또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진리와 허위처럼 큰 것입니다. 진짜 여인과 마네킹 여인을 비교해 보세요. 요즘은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주에 처음으로 마네킹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가다가 멀쩡히 쳐다봐요. 저도 기억에 가다가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네킹에다가 옷을 다 이쁘게 입혀놓으니까 이거 사람인가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여인과 마네킹 여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나 야곱, 또 모세와 다윗, 많은 선지자들은 진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다. 야곱은 항상 도망다니면서도 예배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18장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베고 잔 이 돌로 내가 전을 지을 것이다. 거기다가 베델을, 그래서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사무엘라 24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19절, 25절 사이에 보면, 이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22절 보면,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린, 한마디로 이 다윗 왕에게 좋은 제물을 다 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죠. 제사를 드리시죠. 그렇게 됐어요, 아라우나가. 근데 이 다윗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네 물건을 사서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25절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저 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희생, 내가 드리는 희생. 그래서 내가 제물을 내 돈으로 이 예물을 사서 드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얻어서 자기 희생과 수고가 있는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를 주일날 드리는 예배, 빈둥빈둥 돌아가면서 할 일 없이 와서 이제 때가 되는 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원이 틀리다 이거예요. 땀 흘려서 노력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보면 첫째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한다. 무엇이고 다 초점, 중요한 것들이 있다. 중요한 것, 키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도 들어갈 때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하나 키라고 하는 거죠. 그 키포인트, 열쇠가 뭐냐, 초점이 뭐냐. 이 자연의 법칙에도 하나의 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보다 더 높은 의학적 차원의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의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지에 가까이 하고 살면 건강할 수 있고, 그 의지에서 멀어지든가 역행하면 몸에서 악한 호르몬이 나와서 그를 병들게 한다는 이론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유전자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유전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흐트러지. 제가 어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데 두 분이 꼭 닮았어.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두 분이 자매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 언니가.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언니, 우리 큰언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못 속여요. 글쎄 이게 뭔가 두 분이 딱 닮아서 자매시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인은 듣더니 아이 큰언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닮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속입니다. 유전인자는 못 속이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을 낳고 흑인은 흑인을 낳고 우리 항인종은 항인종 낳고 이렇게 또 그 못 속이는 거예요.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전인자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서 그것이 그 의지에 유전인자가 갖고 있는, 가까이 하고 살면 유전인자가 소위 즐겁게 기쁘게 하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 책을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요 물을 떠놓고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깨진대, 유전자가. 그래서 죽여버린다고는 하고 항상 물을 마시는 사람 병든대요.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물도 참 어찌 이렇게 물이 좋냐. 그렇게 마셔요. 자기 아내가 물을 떠주면 물이 참 좋다. 당신이 떠주니까 진짜 맛도 좋네. 이렇게 하면 물이 다 듣고 좋아한다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물을 떠. 그냥 잘 때야지 그냥 어떻게 항상 물을 준다고 이렇게 줘. 그냥 아유 물 맛도 없네. 이러면 물이 알아듣고 진짜 물 맛이 없어갖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답에 있다. 물이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사진을 찍었어요. 물을 딱 전부 놓고 이쪽 와서는 너 죽여버리고 오고, 이게 요즘 얼마나 광학 사진이 있습니까? 그 물이 입자가 막 틀어지는 거 막 죽인다는 게 막 사람도 그래. 애들 죽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그냥 너 죽여버려. 옛날에는 어머니들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잘했어. 죽여버리면 막 운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아이고 왜 이렇게 물이 이쁘대. 참 좋네. 아이고 정말로 물 이쁘다고 그 사진을 찍으면 더 그런 물을 마시면 이게 유전인자가 좋은 물을 마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자기에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자기에서 건강이. 오늘부터 가서 참 아내가 물 좀 아이고 오늘 삼아고 이게 물이 왜 이렇게 참 맛있대야. 물이 이렇게 멋있대야. 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그게 다 이게 현대 과학으로 점검해서
내놓은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의사들도 가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우리 예수님은 미리 말했어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 말이요. 에? 밥 먹은 사람이 막 염려, 걱정하고 막 그러면 소화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말로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영육간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또한 생각할 것은 그동안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상기해야 한다. 은혜를 생각해. 저도 요즘도 보면 참 받은 옛날에는 뭐 한 달 전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미울까 그런 생각을 가끔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다가 36살에 우리 효자동교 왔는데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목사님을 이 성직자로 이렇게 섬기고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오니까 젤로 수석 장로님이 68세인데 교인들한테 소개하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영적 아버지입니다. 우리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우리 최덕찬 장로님 영적 지도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요즘 몸무게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할란가벼. 이렇게 밥 어저께는 내내 안 먹던 밥을 9시나 또 한 그릇 먹었네. 배고파서 못하겠어. 그리고 다뤄봤더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배 꾹 쥐고 안 먹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왜 불평할 것만 생각하냐 그거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크게 이게 큰 교훈을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손주가요 이제 밤에 이제 주일날 왔어요. 월요일날 저녁 때 밥 먹으러 가재. 난 안 먹으려다가 이제 갔는데 문을 열었어요. 그 이튿날 가서 족발을 먹고 싶대. 우리 손자가 족발 먹으러 가자. 우리 손주는 뭐 짜장라면이 먹고 싶다냐. 옆에 편의점에서 짜장라면을 하나 제 아빠가 사와가지고 이만한 거예요. 2,000원 주고 하나 사왔어. 휙 젖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휙 젖어서 한 숟갈 젓가락 하나 뜬 다 떠져버려. 그래서 이는 먹어. 그리고는 우리 손자는 밑에 본 게 뭐 조금 남았어. 하는 족발 먹는다 했거든. 나는 짜장라면 먹는다고. 짜장라면이 하보다 먹고 싶어서 제가 우리 손주한테 6살 먹은 그 손주에게 시은아 할아버지 한번 맛 좀 볼까 하고 젓가락을 댔더니 눈물이 달기똥 같이 떨어지는 거야.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자기 그 짜장 라면 이렇게 한 번 먹는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울지 마. 할아버지가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놈이 이제 8살이나 됐다고 할아버지 제 것 한 번 드실 그래. 근데 먹었더니 한 번 먹었더니 뭐 국수가 서너 개나 올라오고 밑바닥에 올라오는데 제 아버지가 옆에 가서 내가 하나 사올게 하고 또 사왔어. 사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손주는
그 짜장을 다 먹어버렸어. 짜장라면을.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손자 시연이를 이렇게 이제 주고 이제 좀 큰 놈을 사왔어. 아버지 이거 드셔요. 이제 내 것 했어. 시연이는 먹어. 그래서 좀 남을 걸래. 우리 그 시은이에게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이거 죽 갈 땐 다 먹고는 또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교훈받은 것이 주인군이 돈도 할아버지가 내거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무엇인가 조금 하나님이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도 안 갔는데 그냥 불만이 터져가지고 이게 운다고 한 거 뭡니까? 불만이 터졌다 이거요. 왜 할아버지가 내 라면 뺏어 먹냐 그거죠. 불만이 터졌어. 그래서 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조금 이만큼만 해봐라 하면은 그냥 불만이 터져갖고 그냥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카톡이 걸려 문자 써서 우리 아가 시은이에게 짜장라면 한 박스 할아버지가 설명은 선물한다. 그래서 짜장라면 그 얼마가 가는가 모르겠어요. 뭐 돈만 원이나 가는가 한 박스가 짜장라면 한 박스 선물한다. 할아버지 선물. 그렇게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미안해가지고 시은이가만 마치 컸어도 드시라고 불파는데 아가라 아직 어리서 할아버지 속속에서 죄송해 그래. 근데 그래서 저보고 먹어봤냐? 그럼 먹었다면 큰일 나게 생겼어. 맛도 안 봤어. 그래서 제가 사온 놈 라면 거기서 하나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네. 또 저는 안 주고 할아버지가 주니까 그렇게 좋아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조금 것이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애기 같아가지고 그런 모습이다 하면서 제가 그 신앙의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손주한테 그 짜장라면 나 한 번 그 라면 먹도 않거든. 라면 짜장라면으로 제가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할아버지라 평소에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게 또 속이 짠요. 부목사가 본 돈이 컸어요. 속이 짠해서 할아버지가 한 박스 이렇게 선물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응답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진짜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저도 이게 반지를 이게 잘 안 찰란데 요즘 반지를 차고 나면 말이에요. 이게 초계가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자국이 나고 이게 잘 안 차는데 또 목사님 반지 어디다 놓냐고 해서 또 지금 차고 다니는 거예요. 차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냥 뭐 어디 가면 뭐 목걸이, 팔찌, 다이아 반지 그것도 아마 저 진주 목걸이 모파상의 그 단편 소설처럼 그냥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연애하다가 그 부인이 이제 사모님 될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 피아노 학원에서 돈을 벌으니까 이게 이제 신학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 논문수라고 돈도 대주고 근데 그 장모가요. 그 장모 될 분, 장모가 어디서 그냥 신학생 그 돈 한 달에 2만 원, 그 당시 2만 5천 원. 지금 같으면 우리 교육준다 80만 원 받는 사람이 자기 딸을 데려간다는 게 속이 안 좋았어. 그러더래. 우리 딸한테는 최소한도 아무리 없어도 다이아몬드 3부? 5부짜리인가 3부짜리인가 보여. 그거 하나는 사줘야지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그래가지고는 돈을 주었는데, 자기 신부 될 사람이 돈을 주었는데, 그놈 갖고 논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거 큰일 났다 하니까 그건 존수가 있다. 남대문 시장에 3,000원짜리 주고 5부 다이아 반지를 샀대. 했더니 장모님한테 했더니 입이 이렇게 찢어. 3부만 했는데 5부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사다 줬더니 그거 가지고 결혼했대야. 결혼해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마 딸이 사이 오고 둘이 돌려먹은 거예요. 벌써 딸은 자기 신랑 편 들어버린 거예요. 신랑 편 들어보고 자기가 돈 주고 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지고 논문 인쇄해버리고 없으니까 3,000원짜리 주고 5부짜리 3부보다 더 큰 5부짜리를 사다 드렸다는 거요. 지금도 찌고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5부짜리.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도 봐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는 첫째가 물이 중요해요. 그죠? 물은 한나절만 안 먹어봐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햇빛 얼마나, 공기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에 가장 적극적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온전한 길을 생각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심신을 주님께 바치는 참 예배로 한량없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임을 가르쳐 주시더니 모이기에 힘써서 모두가 다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